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강물처럼 흘러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1년에 1독 성경 하는 프로그램 꿀송이 보약 큐티 2023년 10월 14일 토요일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에서 12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가장 중요한 계명에 대해서 나옵니다.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 한 가지만 말하면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율법에 정통하다는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공개적으로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시 그들의 율법에는 613개의 계명이 있고 10계명의 글자 수가 613개래요. 그들이 613개의 계명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 365개, 1년이 365일이잖아요. 365개가 부정형이에요. 뭐뭐 하면 안 된다.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뭐뭐 하면 안 된다. 부정한 거 만지면 안 된다. 그 부정형이 365개. 그 다음에 248개는 긍정형의 명이 이거 해야 된다. 인간 몸을 구성하는 각 부분의 그 개수가 248개래요. 저는 잘 모르는 문제인데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특히 그들은 무거운 계명과 가벼운 계명을 구분했어요. 이 중한 계명, 근데 조금 덜 중한 계명,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서로 토론하곤 했습니다. 예수님도 율법의 계명 중에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암시하는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에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천국에서입니다.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죠.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다 똑같대요. 그런 사람들은 정면으로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렇다 그러면 내 생각을 버리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될 건데, 아니 예수님이 천국에서 작은 거라도 율법을 그렇게 버려버리고 그렇게 사람을 가리키면 이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는데 그런 거 없어.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가 예수님보다 더 잘하는 것처럼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입니까?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천국에 대해서 하늘나라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더 잘 아십니까? 여러분이 천국에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다가 하늘로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관한 모든 걸 잘 알고 계세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작은 부분이라도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이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예수님.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거래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들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율법이 정말 수많은 율법 중에서 정말 중요한 율법인 정의를 행하는 것,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너무나 중요한 것은 버려버리고 사소한 것을 붙잡고 잘 믿는 척했다. 그것을 주님이 지적하신 걸 봐서 계명 중에서도 무거운 계명이 있고 가벼운 계명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는 예수님도 인정을 하신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율법의 하나를 어기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기에 충분하죠. 어쩌면 서기관들이 이 질문을 선택한 이유가 예수님께서 어느 한 계명을 고르면 그럼 다른 것은 어겨도 괜찮냐는 식으로 이제 반대로 예수님을 궁지에 몰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 그들은 예수님께서 당연히 자신들이 그동안 전해온 율법과는 다른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흠을 잡아 뜯으려고 한 거죠. 자,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율법의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그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그 신명기의 그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쉐마의 말씀을 유태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예수님은 주저함 없이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신중하게 고른 함정이 있는 질문이었겠지만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려울 것이 전혀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쇠마라고 불리는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의 다른 말씀이 필요 없을 정도로 친숙한 말씀이 이 신명기 6장의 말씀. 이 말씀은 아침 저녁에 예배 때마다 암송을 하고 반복해서 드리는 신앙 고백의 일부였고 그들의 팔과 이마에 차는 경문이라 불리는 상자에 늘 넣고 다니는 말씀 중 하나로서 그들의 신앙을 대변하는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을 끝내실 수도 있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둘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둘째 말씀까지 합해서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31절에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하나님을 전부 모든 걸 동원해서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이 두 가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모든 성경을 걸레 짜듯이 짜면 딱 이것으로 압축이 된다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진짜 여러분 이거 성경 시험을 주관식으로 교인들에게 낸다면 이렇게 대답하는 성도들은 진짜 성경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신구약 66권의 모든 말씀을 다 정리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딱 물어보면 주관식으로 말해보시오.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모든 선지자와 모든 말씀의 가장 핵심이다 이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렐루야.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아우르는 중요한 말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핵심이 참 저분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참 다른 사람 이웃들에게도 얼마나 사랑을 많이 베푸는지 몰라. 그러면 진짜 신앙이 진짜 제대로 되는 핵심 신앙에 가까운 사람. 그냥 신앙 경력만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아주 이웃 사랑하는 것도 없고 이기적이고 아주 얄밉고 워머 빤질빤질하고 이런다면 그 수십 년 믿은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우리를 비춰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거울로 우리 신앙을 비춰보면 딱 나와본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 꿀송이 보약큐티 함께하는 우리 꿀송이 식구들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 내 신앙의 핵심이 돼야 된다. 다른 게 필요 없다. 내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내가 왜 교회를 충성합니까? 내가 왜 선을 베풉니까? 이것이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신앙의 핵심은 이것이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신앙의 핵심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를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너무 부족하네요. 하나님, 더욱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삶을 주시고 실천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웃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임을 알게 하시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새 계명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혼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